월요일 보이는 큐티에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김민남 목사고요. 저는 김주현 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네, 잘 지냈습니다. 네, 이번 주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네, 뭐죠? 운전면허. 운전면허가 아니고 전 영적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는 온가족 새벽 예배가 있지 간사님의 운전면허의 이야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운전면허가 잘 안 됐다라는 슬픈 소식 네. 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네. 내일부터 그리고 토요일까지 온가족 새벽 예배가 진행된다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큐티가 없어요. 그냥 저희 오셔서 함께 온가족 새벽 예배를 드리는 1년에 어떻게 보면 딱 두 번이잖아요. 네. 3월과 9월. 우리는 나머지 때는 큐티로 진행하니까 우리가 이때만큼이라는 꼭 다 같이 교회에 한 번이라 나와서 새벽을 깨우고 말씀을 듣는 나한테 맞춰지는 그런 귀한 서비스죠. 그런 시간도 좋지만 내가 나의 불편함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새벽을 깨우고 시간을 깨뜨려서 나와서 하나님께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가지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이제 9월, 10월 큐티는요. 예레미야, 구약의 예레미야 말씀과 신약의 디도서의 말씀을 이렇게 연결지어서 쭉 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전에 제가 얘기했던 것처럼 재미와 상관없이 그리고 우리의 속된 말로 은혜와 상관없이 나한테 좋은 그런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소화시키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먼저 예레미야의 시작이니까요. 간단히 설명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구약의 예레미야서는 당연히 누가 썼어요? 예레미야가 썼습니다. 배경은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되는 시기 그리고 그 이유를 배경으로 설명합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를 나눠서 알겠지만 바로 직전에 나눴죠. 이 다니엘이 바벨론에 끌려가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이 이야기랑 연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바벨론에 의해서 파괴되기 전 그 시작부터 시작해서 파괴되고 그 이후의 이야기다 보니까 그 중간에 다니엘은 이제 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물론 거기서 언급되어지지 않지만 그런 상황 가운데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게 파괴되고 또 멸망되고 끌려가는 그런 이야기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메시지가 굉장히 어둡고 좀 뭐 슬픈 이야기입니다. 뭐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순종과 죄악에 대한 이야기가 쭉 이어지겠죠. 그런 이야기가 진행된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52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5단락으로 나눌 수 있어요. 첫 번째는 바로 예레미야를 부르신 이야기, 그리고 예레미야에게 주시는 말씀의 이야기죠. 두 번째는 2장부터 25장까지의 말씀으로 이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 26장부터 45장까지는 여러 사건들을 얘기하는데 특별히 이 예레미야가 사역하면서 당하는 고초와 어려움들을 좀 이야기하고요. 네 번째는 46장부터 51장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52장은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이후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말씀으로 구성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1장 1절부터 10절까지는 사실 주일날의 말씀이고요. 네. 그렇죠? 그리고 11절부터 19절까지 말씀은 월요일 말씀인데요. 이 11절부터 19절 말씀 먼저 우리 간사님이 한번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 11절부터 19절 말씀을 보면서 이제 19절 말씀이 눈에 들어왔는데 이제 예레미야에게 그들이 너를 치나 너를 이기지 못하리니 이는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를 구원할 것임이니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게 원래 다른 선지서 같은 경우에는 다른 민족 다른 나라를 얘기하는데 여기서 그들은 그 유다 왕들과 지도자들과 그 제사장들과 자기 백성들을 의미하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이 주신 사명으로 인해서 바벨론에 항복하라는 메시지를 또 전해야 했고, 그로 인해서 자기 백성에게 적과 같은 사람이 되는 예레미야의 모습이 조금 안타깝다고 느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걸 보면서 오늘 나는 어떠한지, 먼저는 말씀에 내가 귀 기울이고 있는지, 또 타협 없이 말씀을 향해 또 말씀을 위해 내가 달려가고 있는지, 설령 그게 나의 사람들이라는 무리에게 미움을 받더라도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두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좀 돌아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10절 말씀이 생각이 났는데,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또 예레미야처럼 하나님의 종이 먼저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너무 좋습니다. 저는 이제 예레미야 시작이어서 부르심의 그 장면이 1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어서 어제 주일 큐티기도 한데 그냥 넘어가기 어려워가지고 제가 이 부분을 선택했고요. 저는 9절의 말씀이에요.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믿지 않거나 오해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집중하기보다도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그 부르심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실패하거나 떨어졌거나 내 상황이 어렵거나 물질적으로 어려우면 하나님의 그 부르심이 믿겨지지가 않아요. 내 상황이 좋아야 되는데, 내 상황이 쫙 열려야 하나님이 날 부르시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내 상황이 어렵고 떨어지고 실패하고 낙심되고 좌절되고 계속 사업적으로 어려워지고 물질적으로 어려워졌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이 믿겨지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볼 때에 내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를 바라보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진짜로 여러분들과 나누고자 하는 건요,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때를 좀 얘기하고 싶어요. 어제 지난주에 제가 임원단이랑 한번 잠깐 나눴던 건데요. 뭘 나눴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임원단에게. 여러분들은 언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베풀 수 있느냐, 언제 다른 사람에게 손 내밀 수 있고 도대체 언제 섬길 수 있느냐. 사랑을 떠나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그리고 제가 수련회 때 이야기했던 하나님께 드리는 그 낭비는 언제 가능하냐라는 것이죠. 종종 우리는 이야기합니다. 지금은 너무 어려워요. 지금 제 상황이 어려워요. 지금 내 때가 너무나 어려운 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좀 더 나아지고 나면, 내 상황이 나아지고 물질적으로 나아지고 시험에 합격하고 나면 그때에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고 그때에 내가 부르심에 맞게 섬기겠습니다 라고 생각한다 라고 제가 이야기를 나눴던 것 같아요. 우리가 이것을 착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착각은 뭐냐면, 우리의 상황은 절대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나아지는 때에 하겠다라고 하는데요, 절대로 나아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언제쯤이면 여러분들의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언제쯤이면 누군가를 섬길 수 있는 상황이 될까라고 생각하겠지만 전혀 그럴 때는 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나아지는 것 같지만 그때 가면 또 다른 어려움이 있고요. 분명히 하나님 채워주심이 있지만 그때 가서는 또 다른 부족함을 느끼며 더 나아졌으면, 더 나아지고 나면 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때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괜찮아지는 때, 누군가를 사랑할 수 있을 때, 누군가에게 손 내밀질 수 있는 그때는 없다. 지금 할 수 없으면 그때는 영원히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게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 우리의 때를 알고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보다 여러분들의 상황을 잘 아십니다. 5절에 너무나 중요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성별하였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의 지금의 때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상황을 모르시고 부르시는 게 아니에요. 야, 함께 해볼래? 아, 맞다. 지금 너 상황이 어렵구나. 아, 그럼 너 그냥 절로 가라. 이러려고 하나님 부르시는 게 아니라 누구보다, 우리의 부모님보다, 혹은 나 자신보다도 하나님은 너무나 잘 알고, 지금 그때를 알고 하나님이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시험도 봐야 돼요, 주님. 지금 저 졸업도 해야 돼요. 지금 취업도 준비해야 돼요. 지금 어학연수도 가야 돼요. 지금 결혼도 해야 되고 연애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지금 이때가 너무나 중요해요 라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그걸 모르고 부르시는 게 아니라 그때를 누구보다도 잘 알고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너무나 지금 중요한 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부르셨다면 하나님께서 부르신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부르시고 나서요, 하나님이 야, 불렀으니 네가 알아서 해 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오늘 본문의 말씀 얼마나 은혜 되는 말씀입니까? 제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손을 내밀어 내 입에 대시며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 말을 내 입에 두었노라. 아멘. 예레미야를 부르시고 나서 예레미야가 저는 어린아이입니다. 저는 말을 못합니다. 제가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저는 지금 이 어마어마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사명자로, 사역자로, 선지자로 나갈 수가 없습니다. 말을 할 수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 뭘 얘기냐면 내가 내 손으로 너의 입에 대면서 너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겠다라고 말하는 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이 지금 벅차십니까? 어려우십니까?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냥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 자체만으로 어려운 사람이 있습니다. 또한 조금 더 믿음이 있는 분들, 구별된 삶이 어려운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좀 더 나아가서 그룹장의 삶으로, 찬양팀의 삶으로, 임원단의 삶으로 살아가는 게 어려우신가요? 아무것도 안 하고 휴학을 했어야, 연애를 안 했어야 내가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좋을 때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여러분들이 어려울 때 여러분들의 입에 손을 대시고, 여러분들의 물질에 손을 대시고, 여러분들의 힘과 손에 손을 대시면서 필요한 건 내가 줄 테니 지금 너는 너의 부르심 가운데 순종하며 나아가라라고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뉴스송아의 여러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것을 붙잡고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하여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기를, 예레미야를 부르신 그 말씀이 나를 부르신 말씀으로 끌고 와서 당기는 저와 우리 간사님, 뉴스송아의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간사님 기도해 주시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를 불러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또 우리를 부르신 그 자리로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하지만 하나님, 연약한 우리는 자꾸 상황을 보면서 불평하고 또 정말 하나님께 정말 순종하지 못하는 모습으로 나아가지만, 주님 이제 그런 것들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그 자리로 겸손하게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아멘.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뉴스송아의 공동체가 정말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역들과 사명들을 감당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서 더욱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세요. 아멘. 오늘도 또 이번 주도 또 앞으로 있을 특별 새벽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로서 함께 하여 주시고, 아멘. 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뜨거운 가슴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 해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번 주에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은 여러분 온가족 새벽 예배입니다. 이번 주 학교 개강도 하고 중요한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그것을 아시고 여러분들을 부르셨으니 아멘으로 새벽을 깨우시고 말씀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힘내십시오. 화이팅입니다. 화이팅!